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중세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회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지금은 개론으로서 교회사의 전체 부분을 이렇게 훑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종교개혁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사는 교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안다는 것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아는 첫 걸음이고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교가 있고 그 당시에 많은 이교 신앙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또 신인성을 가지신 한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또 알면서 그렇게 기독교가 다른 신앙과 구분되어져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비성경적인 것들과 또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개혁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신교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우리가 개신교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은 일어났는가, 왜 일어나야만 했는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알게 됐다고 했는데 그 초대교회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세교회가 어떠하길래 종교개혁은 일어났어야만 하는가. 우리 종교개혁 교회와 중세교회 혹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이 모든 것들이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사를 배운다는 것은 개신교가 무엇이고 개신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후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개신교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났거나 혹은 전도가 되어져서 교회로 개신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신교회는 이미 정착해져 있는, 세워져 있는 개신교회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정말 개신교회가 어떤 목적과 어떤 정신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0년의 세월 동안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신교가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말의 의미는 개신교가 그 전에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와 왜 반드시 결별되어져야 했고 무엇이 차별이 있는가를 배우는, 그러니까 개신교의 정체성을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역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우리가 중세를 보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중세 후기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개혁사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지금 중세 후기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중세 시대가 그 자체로 잘못되었거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에는 상당히 많은 오류가 생겨났던 것들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교회가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철저한 성경적이고 그 성경의 바탕을 둔 신학적인 점검 없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철저한 점검 없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도입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
켜켜이 쌓이게 되고 당장은 유익할지 모르지만 세대가 거듭되어질수록 그런 것들은 악습으로 혹은 비성경적인 요소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해하고 또 어렵게 하는 그런 장애물로 남은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그 증거가 바로 중세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중세교회, 우리는 지금까지 신학자도 보았고, 그 다음에 교황들의 모습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중세의 국가적인 그런 신앙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확장되어져 갔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세 말에 어떤 심각한 오류가 있었는지, 그래서 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신학적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비성경적인 7가지의 성례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성례를 7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성례와 우리가 생각하는 성례는 조금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례는 한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매우 필요한 것이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고, 그 성례는 반드시 사제에 의해서만 집례될 수 있기 때문에 성례가 없이는 혹은 사제가 없이는 한 사람의 구원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성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성례를 집례하는 사제의 지위와 위상을 굉장히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7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주님께서 성경에서 정하신 것은 오직 2개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밖에 없는데 이 7가지의 비성경적인 성례를 제정하는 오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Treasury of Merit라고 하죠. 공로의 보물, 보관함,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의 보관함. 이 Treasury라는 것은 보관함인데 어떤 좋은 것들이 담겨 있는, 보물이 담겨 있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 안에 혹은 어떤 교황이 쓸 수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잉여 공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마리아라든지 아니면 여러 성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남을 정도로 많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남은 공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여기 있는 Treasury of Merit의 공로의 보물함에 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로의 보물함에 쌓여 있는 이 공로를 교황이 임의대로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교리를 발전시켰어요. 바로 여기에서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이 면벌부 혹은 면죄부라고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벌을 면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면벌부가 발행되는 신학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구원론의 오류죠. 이 밑에 쭉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칭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이해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칭의라는 개념 속에 성화를 포함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칭의라고 하지 않고 의화라고 그럽니다. 똑같이 justification, 우리가 의롭게 되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불러준다, 그렇게 여긴다라는 의미에서의 칭의라고 하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의화, 점점 의롭게 되어 간다라, 그래서 성화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점점 의롭게 되어져 가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칭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미 펠라기아니즘,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반펠라기우스죠. 세미라는 의미죠.
그것은 뭐냐면 펠라기아니즘은 오로지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만 이 로마 가톨릭계는 좀 물러섰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플러스 인간의 공로가 함께 어우러져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공로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없으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펠라기아니즘과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인간이 공로를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세 중기에 이르러서는 어떤 구원론이 있었냐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칭의를 받는데 일정한 과정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서 이 과정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해성사란 말이에요. 고해성사.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해성사라고 하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정한 어떤 형벌 혹은 보속의 개념을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의로움으로 나아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에 세례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이 됩니다. 주사기처럼 은혜가 쭉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의식의 움직임이 일어나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행을 다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해성사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자, 고해성사인데 여기선 참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자신이 그것을 느끼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부가 그것을 선포하는 과정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세 후기로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여기 보면 facere quod in se est라고 돼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심지어는 세례도 없이 세례가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 하나님께서 예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최선을 다함을 보고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속죄와 선행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좀 더 인간의 원초적인 공로적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교리가 중세 후기에는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중기보다도 중세 후기로 가면 더욱더 인간의 어떤 공로와 인간의 어떤 노력을 강조하는 구원론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후기에 로마 교회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고 성경적으로 여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학적 오류가 그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학적 오류들이 중세 교회에 만연되어지고 있던 그런 차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종교개혁은 어느 한순간에 아무런 어떤 조짐도 없다가 한순간에 마틴 루터가 딱 종교개혁 해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세 중기죠. 11세기, 12세기에 특히 이제 다양한 종파 운동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카타리라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정결파라고 할 수 있는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서 일어났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개신교회에서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원론적인 이단 종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로마 가톨릭 안에 어떤 것을 저항하는 운동들이 분파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발도파입니다. 발도파. 이 발도파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프랑스 출신의 피터 발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그런 운동인데요. 그 사람은 프랑스 리옹 출신이고요. 이거 라틴어 발음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원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크게 종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물론 캐톨릭이죠, 그 당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도에게 이 어떤 중요한 인생의 세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발도는 크게 회심을 하게 되고 성경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평생을 성경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냐면은, 첫 번째는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과 친한 어떤 사람과 함께 파티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는 아마도 미래를 향한 그런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발도의 가정은 이 옷을 파는 그 상인의 가정이었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아마 그도 그런 어떤 사업적인 얘기를 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있던 그 찰나에 그 발도의 친구죠,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는 것을 발도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5년, 10년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며 살고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죽음을 당한 자신의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방금 전까지 나와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는 지금 이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냐,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발도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발도가 고민을 하게 되죠.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죽었던 사람이 나였다면, 그리고 그 친구는 어쩌면 죽기 전에 종부성사라든지 아니면 아까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런 어떤 로마 카톨릭 교회의 7가지 성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죽었는데, 그렇다면 그의 영혼은 어떻게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자기 동네에 어떤 미스트레이라고 그러는데 음유 시인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런 어떤 떠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댄스를 추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외부에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귀한 뉴스 자원이기도 했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발도의 마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연을 하면서 아주 짧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그로부터 한 700년 전에 살았던 알렉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영혼을 향해서 살았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것이 피터 발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있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발도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특별히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의 가슴에 다 꽂혀가지고, 이제 자신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아내에게 넘겨주고 남은 것들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맨발로 그렇게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시기에 30대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로마 교회가 화채설, 성찬에서 떡과 피가 실제 주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 화채설을 공식적인 교리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암암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지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발표하는 것을 피터 발도가 듣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주장하는 것, 특별히 이 화채설 같은 것들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라틴어라든지 아니면은 히브리 헬라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친구에게, 공부를 많이 한 친구에게 신약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해서 실제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번역된 프랑스어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고서 발도는 여러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 결론의 그 핵심은 뭐냐면,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과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된 의미에서의 회개하는 거, 당시 성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로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설교하는 거, 자발적으로 빈곤하게 사는 거, 그리고 성자 숭배하는 거,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연옥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면죄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이때 당시로는 이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그때 군사들을 모집하면서 면벌부를 발급을 했거든요. 맹세라든지,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계 교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이 정말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필터 발도예요. 근데 이 필터 발도의 이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그를 막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발도파라고 부르는데, 이 발덴시안스 혹은 발덴시스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이때만 잠깐 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디에 주로 많이 갔냐면 프랑스하고 스위스 국경지대에 있는 알프스 산맥 쪽에서 이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으니까 많이 살았고 그쪽으로 피신을 했고, 거기서 종교 개혁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지금까지도 이 발도의 신앙을 이어받은 이 발도파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은 또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한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도파는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저기 스위스 산지에 도망가서 살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왔던, 스위스가 아니라 이제 이탈리아 북부인데요. 그쪽에 주로 많이 거주를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위클리프.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피터 발도보다는 좀 후대 사람이고요. 그래도 14세기니까 종교개혁보다는 벌써 200년 가까이 전이죠. 150년 정도. 자, 옥스퍼드 출신의 신학자였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 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성경을 연구한 결과 나타난 그의 결론은 뭐냐면 교황과 교황청의 부패가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비판합니다.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죠. 세속 권력의 독립과 교회 재산의 국가 귀속을 주장을 했다. 교회가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의 성직자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자에게 전달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세교회는 모든 성례를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성례를 주관은 오로지 사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맺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보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의 은혜와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성경을 강조하며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성직자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달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목사가 필요 없다거나 교회 직분자가 필요 없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역할들을 그들이 감당할 뿐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지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중보자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전달되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록 그들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거치지 않는 거죠. 교회를 거치지 않는 표현도 오해가 될 수가 있긴 하지만 천주교 방식의 그런 유형적인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다시 말하면 어떤 제사장처럼 그렇게 중보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신자에게 역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강조했기 때문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고요. 화채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화채설을 왜 부인을 하냐면 앞에 피터 발도도 그렇고 이 위클리프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하냐면, 화채설이 만약에 사실이면 그 화채설에 있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것을 높이 들고 그 앞에서 무릎 꿇는 모든 행위들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어떤 그분은 그 안에 그 떡 안에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그것을 앞에 놓고 그 떡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런 식의 행동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면죄부라든지 이제 성인을 숭배한다든지 어떤 거룩한 그 성인들의 유물들을 숭배하는 행위가 중세 말에는 특히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프는 죽은 지 44년 후에 부관 참시를 당하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 위클리프는 또 중요한 종교 개혁의 어떤 그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순교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위클리프와 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죠. 일정 부분 겹치기도 하고요. 그때 또 다른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체코 지방에 있었던 사람이죠. 프라하 대학교의 총장을 했었던 신학자이기도 했고요. 얀 후스는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얀 후스는 어떤 그 대중적인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교황청에서 발매하고 있는 그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후스는 이 교황청 특별히 이제 고위성직자들이 굉장히 그 화려하고 또 뭐라고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청빈한 생활을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후스가 그 어떤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 혹은 교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교황청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고 1415년에 화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얀 후스가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았던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말인데요. 비록 나의 대적이 거위는 태워 죽일지라도 결코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지금 나와 같은 조금 부족한, 어떻게 보면 세련되지 못한 그런 초라한 거위는 불태워 죽일지라도 죽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태울 수 없는 더 잘 준비된, 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한 백조가 따라오게 되어서 교회는 반드시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백조를 마틴 루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수가 죽고 1415년에 죽었는데 그로부터 100년 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잖아요. 그것이 바로 후스가 말했던 바로 그 백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피터 발도나 그 다음에 위클리프나 아니면 체코의 얀 후스나 그 다음에 이제 롤라드 파라고 해서 위클리프를 따르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그들은 계속적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정신들이 남아 있으면서 종교개혁의 이 문을 열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것이지 아무런 그런 어떤 징조도 없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개혁은 이런 그 선구자들이 먼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자,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내용은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의 어떤 사회적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세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개혁자들과 유사한 사상을 주장했다는, 그러니까 사상적인 측면에서 혹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선구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뭐냐면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었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때가 참회라고 하는 갈라디아 말씀에 나오죠. 이 때가 참회라고 하는 말은 종교개혁 때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한 번 이 말이 딱 적용되는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교회가 시작될 때,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로마 사회와 모든 언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준비를 시켜놓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통일된 로마 사회와 헬라 사상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기독교 신앙이 유럽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환경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환경이 있지요. 종교적인 환경은 뭐냐면 신앙적인 환경은 중세 로마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분열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특별히 교회의 분열은 교황의 분열로 이루어지고요. 여러 명의 교황이 등장하고 또 심지어는 교황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계기가 있었죠. 교황청의 아비뇽 유수.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으로 교황이 왕권에 의해서 굴복되어져서 그곳으로 교황청이 옮겨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지경을 당하게 되었고 그런 어떤 중세 말의 그 혼란스러운 교회와 고위 성직자들이 보이지 못하는 그런 도덕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서 이 국민들의 마음을 또 성도들의 마음을 신자 유럽의 그 많은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감을 안겨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가 우리를 그래도 든든하게 지켜주는 곳이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그 형편이 조성이 되었어요. 뭐냐면 14세기에 큰 기근이 일어나고요. 아주 그냥 이 혹한이 유럽 전역을 휩쓸고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궁핍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 플러스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처럼 그래도 물론 코로나가 확산되는 힘은 굉장히 강하지만 이 흑사병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다면 거의 모든 집에 한 사람 정도의 죽은 사람은 평균적으로 나왔다는 건데 이거는 재앙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 한 명씩 죽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기간에. 물론 5년 10년은 아니지만 꽤 긴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에 그렇게 죽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죠. 그리고 도시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업화가 일어나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상업이 발달하니까 십자군 이후에 그러다 보면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빈곤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 식으로 사회가 너무너무 불안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의 영적인 안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식량 부족하죠. 질병이 휩쓸죠.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빈곤이 증가하죠. 근데 교회를 바라봤더니 교황청에서는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이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 사람들을 못 도와주겠다. 교회의 편 못 들겠다. 그런 마음을 들면서 교회를 무신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중세의 어떤 봉건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상업이 봉건제도가 붕괴된다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몇몇의 지배계층들만 모든 땅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자신들의 생명줄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서 나의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상업이 발달되고 상업이 발달되면 상공인이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황제라든지 교황권도 물론 이제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들은 약해지고 지방의 영주들, 특히 독일 지방 같은 경우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스페인과 독일과 뭐 이런 지역을 다 다스리지만 그러나 그 황제의 권한보다는 각각의 지역에 있는 지방 영주의 권한이 또 성장해주는 그런 계기도 됐다. 뭐 정치적으로는 국가의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면서 사람들이 또 굉장히 어려움,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든 게. 그 다음에 100년 정도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100년 동안 전쟁하면서 또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죠. 그러니까 중세 말에 이 사람들의 형편은 그냥 비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로마 교회가 지금까지 일곱 성례를 통해서 자신들을 어떻게 보면 다스렸던 이 로마 교회가 우리들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 중세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로마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개혁 직전의 상황이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종교적으로도 아까 보면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죠. 그 다음에 온갖 미신이 퍼집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성경의 이 중요하고 정말 필수적인 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거나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나는
하루아침에 지옥 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좀 잘했을 때는 또 괜찮은데 천국 갈 것 같다가 또 우리가 실수하면 지옥 갈 사람. 이것은 사람들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 성례도 열심히 참석하지만 온갖 미신, 특별히 성유물, 그래서 어떤 우리의 구원이 교황의 면죄부에 의존하거나 아니면은 성유물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성자라든지 아니면 순교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쓰는 제자들이 쓰던 어떤 옷이라든지 뭐 십자가의 어떤 뭐 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어떤 성스러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런 유물 하나당 가치에 따라서 연옥에서의 우리의 고난의 삶을 뭐 100년, 1000년, 뭐 몇천 년을 줄여주는 그런 식의 미신들이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있던 지역에 영주였던 그 프레데릭 3세 같은 경우에는 19,000점이나 되는 유물을 보관했어요. 그리고 이 유물이 어디서 주로 오게 됐냐면 십자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그 사람들이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사실 다 어떻게 보면 가짜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들을 가져와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혔던 그 못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못이다. 뭐 이것은 예수님의 수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그것들을 널리 퍼뜨렸다. 그래서 19,000개나 되는 것들을 보유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불확실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신학적인 반응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야, 불안해? 그럼 더 완벽한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 살았던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아는 한 확실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모두는 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 확실한 게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확실하기 때문에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확실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죽을 것이다. 이거 너무 확실하잖아요. 난 죽을 것이다. 무겁죠. 자, 두 번째, 내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데 죽긴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 불안한 거예요. 세 번째는 정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것이다. 죽는 것도 괴로운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 불확실성.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의 부족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발생 원인은 결국에는 내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확신을 우리의 믿음에서 찾은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개신교 신앙, 종교개혁 신앙을 주장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 중세 카톨릭처럼 없거나 하나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거나 혹은 하나를 더 뽑자면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구원의 확신의 문제로 일어난 운동이라고 봐도 크게 과언은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종교개혁의 후계자라 우리도 종교개혁의 교회의 일원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참된 확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교회에 만연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중세와 너무 유사합니다. 중세의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7가지 성례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네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행하면서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된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루터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불안함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신학적인 이거 뭐 제가 너무 많은 효과를 넣다 보니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당대의 배경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이 종교 개혁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그 종교 개혁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 종교 개혁의 어떤 핵심적인 정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종교개혁 하면은 결국은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인물들을 살피는 것이 맞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고 훈련시켜서 사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그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사단과 잘못된 교리와 또 당신의 양들을 언제라도 낚아채 가려는 그런 의도에서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바로 이 직분자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자, 종교개혁을 크게 나누면 종교개혁자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세대 종교개혁자들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세대인데 제가 여기 보면 조금 이제 뭐 분명하게 나눠지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겹치기도 해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대체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1세대 종교개혁자들은 로는 마틴 루터겠죠. 마틴 루터가 대표적인 종교개혁자고, 특히 이제 또 이 개혁파 진영에서는 울리 스빙글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또 이탈리아 출신의 피터 마트 버미글리, 그리고 마틴 부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1세대로 볼 수도 있고 또 루터보다는 조금 뒤이기 때문에 뭐 2세대로 넣어도 되는데 좀 더 1세대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에 넣었습니다. 마틴 부처 같은 사람은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존 칼빈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종교개혁자였습니다. 2세대 종교개혁자로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존 칼빈이죠. 그리고 또 마틴 루터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필립 멜랑톤 같은 사람들은 이제 2세대 종교개혁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나이로 꼭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활동했었던 그 시기로 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멜랑톤 같은 경우는 루터와 뭐 같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뭐 1세대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의 그늘에 가려 있다가 이제 루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자신의 역량을 더 지도자적인 역량을 뽐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편의상 2세대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는 이미 출생 연도가 루터보다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느리기 때문에 세대적으로도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자들을 우리가 나누거나 혹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1세대 혹은 뭐 16세기 초반, 16세기 중반 이때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몇 명뿐이지. 그리고 비록 뭐 마틴 루터 혹은 존 칼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마치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 혼자 일으켰던 것이 아닌 것처럼 개혁주의 신학, 개혁파라고 하는 어떤 어떤 신앙의 어떤 신학의 하나의 어떤 집단도 존 칼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학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같은 여러 사람들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었던 사람이라면 물론 존 칼빈을 들 수가 있고 그의 신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종교개혁자들 중에 먼저 우리는 오늘 마틴 루터하고 좀 살펴보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제가 오늘 이 종교개혁 이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다고, 선구자들에 대해서만 보겠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 어떤 수업 계획서에 썼는데, 사실 우리 그 수업 전체 분량을 고려해보고 이 종교개혁의 분량을 고려해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1세대,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또 몇몇 더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제 확산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들이 이 루터라고 하면 뭐 종교개혁의 대표자라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뭐 장로교회나 이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는 분들은 칼빈이 뭐 더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어떤 뭐 개인의 주장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종교개혁 혹은 개신교 전체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은 뭐 마틴 루터를 뽑을 수가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세교회를 닫고 개신교를 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단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는 실질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뭐 오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틴 루터에 있었던 그런 어떤 스토리를 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스토리를 다 말해주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왜 이 종교 개혁자가 되었는가?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가서 개신교를 세워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루터가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실마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도대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루터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루터는 특별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루터가 자신의 고향에 갔다가 이제 학생 때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번개가 나무를 때려서, 자기 옆에 있는 나무를 때려서 그 나무가 죽는 그 장면을 루터는 직접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번개가 조금만 옆으로 왔었더라도 자기가 맞았거나 혹은 그 나무에 자기가 깔렸겠죠. 죽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살았었던 거예요. 그때 루터는 굉장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아까 우리 피터 발도하고 비슷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내가 언제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알게 된 거예요. 이것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갑자기 죽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봅니다. 그러나 모두가 루터처럼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않아요. 루터는 적용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수호성인, 특히 독일 광부들의 수호성인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성 안나에게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나를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나머지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루터가 수도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구원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아야지라는 마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수도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죄도 덜 짓고 선행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교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면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가는데 성 어거스틴, 중세에는 여러 이제 신학 유파라든지 수도원파가 있는데 그 중에 어거스틴 계열의 신학을 그래도 계승하는 그 어거스틴파 수도원사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루터는 끊임없이 수도원에서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죠.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로마 교회의 교리에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생각뿐만 해서 많은 부분이 공로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극도의 절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절제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학대할 정도로 굉장히,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루에도 여러 번을 찾아가서 신부에게, 왜냐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루터는 참 쫄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인생 다 죽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겁을 안 먹는데 루터는 왜 그렇게 겁이 많아서 벌벌 떨까? 근데 여러분, 루터가 나중에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보이는 모습은요, 쫄보가 아니에요. 루터는 너무나도 용감한 사람의 모습,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도 물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동시에 원래 겁이 많아서라고 보기에도 힘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움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역사 가운데 루터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하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지옥 갈 것 같은 혹은 연옥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수도원 원장이었던 그 당시에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슈타우피츠가 성경을 연구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과 이런 성경을 연구하라고. 그래서 루터는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안에서 점점 복음의 빛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512년에 성경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비텐베르그에 있는 대학이죠. 그래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전부 다 보면 복음을 담고 있는 곳이에요. 시편은 당연히 시편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편도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잘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연구하고 로마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갈라디아서 대표적인 복음에 대한 서신이죠. 히브리서도 그렇죠. 이런 성경들을 연구하면서 루터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서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선언이 그의 가슴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큰 인식의 변화를 겪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루터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의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성취를 해야 되는 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의라고 하는 잣대를 놓고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의를 제시하는 것도 심판이 목적이고 우리에게 벌 주는 것이 목적인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이 모든 복음의 그야말로 복된 소식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형벌의 수단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 목적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의로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닮게 만드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루터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구원을 확신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확신하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행위, 그전까지는 자기의 행위였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내가 얼마나 죄를 짓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루터는 구원이 내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주어지는구나. 이 하나님의 행위는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되신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든든한 거죠. 내 행위로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지만 하나님의 행위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건져내어서 우리 밖에 우리를 둔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힘과 양심과 경험과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것에 의지하게 되는데 이는 곧 결코 속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에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내가 잘하고 내가 구원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은 내가 손에 힘이 빠지면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행위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것만 확신한다면 이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결코 실패가 없는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게 없다라는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루터의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를 찾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는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루터의 변화였습니다. 자, 이제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면죄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깨닫고 이제 복음에 대한 어떤 개념도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의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해서 사실은 로마 가톨릭 안에 있는 신부였지만 심령적으로는 그 전과는 거의 단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때마침 그때 로마 교황은 이 바티칸에 있는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고 그를 위해서 면죄부를 발급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루터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읽었던 성경에 의하면 전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 공로의 뭐 보물상자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보물상자라든지 이런 개념도 성경에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발급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특히 요한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루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와서, 그 근처 지역에 와서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떤 고통 가운데 연옥에 있게 하실지 모르느냐. 그러면서 막 겁을 주는 거야. 불 속에서 사람들이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묘사도 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황이 주는 면죄부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파는데,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전 재산을 가져와서 면죄부를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면죄부는 고해성사에서 유래되는 것인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 종교개 역사를 좀 더 자세히 배울 때 그때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개론 시간에 또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너무 배워버리면 우리가 진도를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면죄부를 판매를 하게 됐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근거는 아까 말했지만 은혜 보고, 공로에 보고, 교회 보고, 거기에 성인들의 공로가 이제 모아져 있기 때문에 교황이 그것을 언제든지 나눠줄 수 있다라는 교리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루터는 이런 비성경적인 것들을 보고서 안 되겠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땐 중세잖아요. 아직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이니까. 루터는 중세 사람이거든요. 이 중세의 문화는, 특히 스콜라주의에서의 문화는 뭐냐면, 자신이 기존에 있는 것들의 어떤 사실이나 확립되어진 혹은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토론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중세의 어떤 학문하는 방법은 어떤 사실이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 반론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자신의 반론으로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가는 가운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었습니다. 자, 그런 그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루터죠. 왜냐하면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서약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학문적인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이런 방식의 토론을 할 것이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지금 그것을 보고 그런 토론을 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토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95개의 thesis죠. 주장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95개를 써서 비텐베르그 그 성문에 붙이게 되는 거죠.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95개의 주장은 토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독일어로 쓰여진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 사람은 반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학문적인 논쟁 방식이죠.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의도처럼 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교황이나 혹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주교에게 보낸 거냐, 포스트, 배달, 우편으로 보낸 거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포스트 붙인 거냐,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실제로 보냈습니다. 보내기도 했고 붙이기도 했던 것이에요. 자, 내용 중에는 교황권에 대한 도전이 나옵니다. 연옥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면죄부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심각하게 교황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돼요. 이거를 로마 교회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확산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종교개혁이 이제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조성됐다라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를 제가 빠뜨렸어요. 그걸 제가 왜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종교개혁 직전에 인쇄술이 발달되어졌고, 그 인쇄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책들이 한꺼번에 많은 분량이 찍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어떤 그런 반박문이라든지 아니면 루터의 글들은 급속하게 사람들의 입으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인쇄가 되어져서 전달이 되어지는 바람에 교황에게는 그것이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황은 루터를, 혹은 로마 교회는 루터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 여기 보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있죠. 예. 여러분, 저기 보면 머리에 이렇게 그 가운데 머리가 없고 주변으로 이렇게 머리가 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통셔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성직자의 표시입니다.
이게 이제 이 그 로마 교회의 성직자의 표시인데 엄격하게 말하면 성직자라고는 할 수 없는 수도사들도 사실은 저 통쇼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수도사들의 위치는 좀 애매합니다. 그 중세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그런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게 정식의 어떤 그런 성직자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일반 평민이라고도 볼 수 없는 교회에서 어떤 직접적인 직분을 어떤 교구를 관리한 그런 직분 밖에 있기 때문에 정식 어떤 성직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일반 시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통셔 성직자를 상징하는 통셔는 받으면서도 교회 직분이 없는 그래서 그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루터가 원래 수도사였고 그 다음에 신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95개조 반박문을 루터가 붙이고 있네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썼던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을 이렇게 이것도 카피본인데 이게 카피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때 로마 교황청은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 교황청은 루터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루터를 파문하게 되죠. 파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너는 교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게 치명적입니까? 유럽 전체가 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교회에서 나간다는 것은 그 사회에 그가 사실은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루터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고 또 루터는 교황과의 싸움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뭐 어떤 소망 없는 그런 싸움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루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지방의 제후들 혹은 영주들과 그 다음에 새롭게 부를 축적했던 그 미들 클래스, 중산층 혹은 상공인들이 루터를 지지했어요. 왜? 제국의 황제, 이 영주들은 황제 권한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싶었고 특별히 교황권이 자신들의 땅에서 침범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에 영주들은 교황과 맞섰습니다. 황제는 교황과 맞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황제와 교황은 서로 공생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로마 가톨릭으로 딱 뭉쳐 있었어요. 어느 거 하나가 무너지면 자기도 같이 무너질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후들은 또 달랐죠. 황제로부터 압박 들어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후들은 루터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공인들은 새로운 계층들의 상공인들은 자본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외적인 요건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어떻게 루터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어내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보름수 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찰스 5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찰스 5세 혹은 칼 5세가 보름수에서 제국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회의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유럽 전체를 흔들고 있는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공개 변론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겁니다. 이건 명분이고 이미 그들은 결론을 내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루터를 갖다가 루터의 모든 것들을 취소하고 만약에 그가 취소하지 않으면 그를 이제 가두는 거죠. 혹은 사형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로는 루터에게 너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고서 보름수로 회의로 그를 부릅니다. 너의 어떤 방어를 하라는 거죠. 너의 어떤 그 변증을 하라는 거죠. 네가 왜 정당한지를 알려서 어떻게 잘하면 너가 되지 않겠느냐. 그때 루터는 그들에게 내 신변이 보장이 되냐, 보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는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많은 동료들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그거 속임수다. 너 가면 너는 잡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루터는 고민을 했지만 다시 루터는 말하죠. 저 기와에 있는 그 지붕에 있는 모든 기와가 다 마귀가 되어서 나를 향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들고 그곳에 가리라 라고 하나님 믿고 용기를 내서 루터는 갑니다. 그 가는 길에 이 보름수 회의에 가는 길에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루터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독일 지역의 하층민들 혹은 중산층들은 루터 지지자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교회를 믿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교회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교회는 부패했어요. 교회는 타락했어요. 교황은 자기의 사리사욕만 채웁니다. 지금 흑사병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는 우리에게 관심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장하는 이 루터의 주장은
정말로 성경적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루터를 지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루터는 마침내 보름스 회의가 열리고 있는 그 회의장에, 제국 회의장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딱 들어갔더니 찰스 5세, 칼 5세 황제가 있고 거기에는 여러 추기경들과 교회 사람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루터가 섰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것을 진행하는 사람이 루터에게 묻습니다. 앞에 보니까 책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 책이 너의 책이냐, 네가 쓴 책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루터는 많은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보면 맞습니다, 내 책입니다. 그랬더니 그 황제는 요구를 하기를, 네가 만약에 이 책에 쓰인 내용을 취소하면 나는 너의 목숨을 살려준다. 그러나 만약에 취소하지 않으면 너는 이 죄국을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 뭐 죽게 하는 거죠. 그때 루터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주장을 말하지 않고 하루만 시간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하죠. 루터는 황제에게 하루의 시간을 더 받고 자기 처소에 가서 고민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밤을 새도록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그에게 뚜렷해졌습니다. 이윽고 그 다음날 다시 회의장에 왔습니다. 황제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나의 이성에 비추어서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내 이성이, 그 성경을 바라보는 내 이성이 나를 향해서 너가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어떤 고위직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 둘은, 교황과 교회 회의는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도 많이 해왔습니다. 중세 말에 특히 그런 일이 많았죠. 교황들끼리 싸우니까 어떤 교황이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양심은 그런 교회 회의나 어떤 교황의 말에 매여인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이제 개신교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쓴 것에 아무것도 초래할 수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난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그것을 철회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현명할지도 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루터는 말합니다. 내 양심은 뭐예요? 양심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관이잖아요.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이 양심에게 있는데 그 양심도 기준이 있어야 판단하거든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이 분명하게 옳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만약에 그것을 철회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고 너무나도 안전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내 양심이 이것이 옳다라고 할 때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현명한 일이다라고 루터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말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Here I stand,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주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 써 있는 책이고 그 책이 내 양심에 따라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절대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곳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개신교 정신이에요. 이것이 루터를 통해서 꽃피워진 개신교인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아주 핵심적인 정신이에요.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라,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드라마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에 떠도는 풍문이나 아니면 TV를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관습이나 그런 사상들이 내 양심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양심은 항상 오판을 해요. 옳지 않은 것을 보고서 옳다 그러고 옳은 것을 보고 옳지 않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많은 비성경적인 것들을 봅니다. 특별히 동성애 문제라든지 동성결혼 문제라든지 아니면 낙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인권을 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자꾸 듣고 자꾸 익히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보면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개신교 신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나의 이 양심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이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잡고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양심을 성경이 붙잡게 만들고, 그 양심이 그 다음부터는 판단하겠죠. 이것은 옳은 거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성경이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금하고 있는 죄악된 것이야 라고 불편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죽이도록 법을 정하는 것은 죄악된 것이야 라는 성경의 말씀이 내 양심에 잡혀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신교 정신이고, 바로 이 개신교 정신에 따라서 피터 발도도, 그들의 후계자인 발덴시안들도, 발도파들도 바로 그 말씀이 자신의 양심 속에 있기 때문에 철회할 수가 없고, 죽으면 죽었지,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했지, 내 양심이 옳다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내 양심이 옳다 하는 것을 나는 말할 수. 여러분, 발도를 보십시오. 프랑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끼고 살았던 사람이죠. 위클리프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죠. 루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이 종교개혁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의 선구자들은 바로 이 성경이 그들의 양심을 붙들고 있었고, 그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그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개신교 정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앞으로 목사가 된다면, 저도 마찬가지죠. 이미 목사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고, 먼저 가르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그 양심이 옳다 하는 것, 그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현명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양심을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으로 사로잡을 때에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잘 참고로 삼으시면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틴 루터는 보름수 회의에서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루터가 보름수 회의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이제 상상해서 그림을 그린 거죠. 얼마나 용감하고, 지금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루터는 이 보름수회에서 사실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어야 되죠. 그런데 그 당시 여기 참석해 있었던, 물론 아까 제가 방금 여기 다 반대자라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기 영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는 루터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영주들과 그 시민들 덕분에 루터는 여기서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트부르라고 하는 성에 가서 1년 동안 이제 숨어 지내는 거죠. 그 피신시켰던 사람이 뭐냐면 비텐베르그 지역의 영주였던 프레드릭 3세였어요. 그가 루터를 피신시켜서 바르트부르 성에서 1년 동안 지내게 만들고, 그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이제 존 칼빈과 같은 개혁파 라인, 그 이전에 물론 스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한 이제 또 다른 한 주류의 개신교 내의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종교개혁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칼빈의 종교개혁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칼빈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개혁파 라인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종교개혁이 유럽 각지로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어요. 종교개혁사부터는 정말 우리가 뭐 그 전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 신앙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천주교에서 천주교에 저항했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혹시 우리 시대에 사라져버린 정신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회복하십시오. 마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정신, 그들의 영혼, 그들이 붙들었던 성경을 붙들었던 그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